오늘은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법규와 또 규례에 대해서, 또 오늘 특별히 절기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이러한 모습으로 정의를 실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데, 특별히 23장 1절에 보면 악한 사람의 편이 되어서 거짓 증언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옳지 않은데 어떤 사람의 편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사람에게 좀 맞춰가야 되는 경우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게 옳지 않은데도 마치 그것이 맞는 것처럼 그 사람의 편이 되어주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근데 악한 사람의 편이 되어서 거짓되게 증언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2절에 보니까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 역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다 같이 저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소수인데, 흔히 우리가 많이 말하는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다들 저렇게 말하니 저게 맞는 거지. 교회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모여서 대부분이 그렇게 말하니 따라가는 게 맞지. 우리가 정의의 문제가 아니라면 또 모두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있지만, 특별히 불의한 부분을 향해 모두가 그렇게 나아간다면, 믿는 자라면 그렇게 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수가 그 길을 간다고 해서 부당한 것을, 악한 것을 마치 정의로울 수 있는 것처럼 갈 수 있느냐?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고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마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3절에 보면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게 두둔하지 말라. 그러니까 가난한 자라고 해서 그들의 편을 드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약자의 편에 서주는 것이 늘 정의라는 전제가 좀 깔려 있다 보니까 약한 자가 하면 그래, 너 편을 들어주는 게 맞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약한 자냐 그리고 가난한 자냐, 그게 정의의 기준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부자냐 가난한 자가, 부자는 악이 되고 가난한 자는 선이 되는 게 아니라, 가난한 자라고 해도 그들의 악함을 볼 때는 그것에 동조하거나 따라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가난한 자라고 해서 그들의 편이 되어서 그들을 두둔하는 것은 정의의 모습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계속 이어져 나갑니다. 4절, 5절을 보면 내가 원수같이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또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원수같이 여기는 사람의 소나 나귀가 길을 잃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과의 관계는 내가 원수지만, 그 사람과의 관계는 내가 좋지는 않지만, 그 소와 나귀를 그 사람에게 돌려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정의라는 거예요. 우리는 개인의 감정과 어떤 전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과 정의에 대한 부분을 이 획을 좀 그어서 해야 될 것과 또 개인적인 감정을 잘 분리를 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내가 싫은 사람이 뭔가를 잃어버렸을 때 보면 그냥 지나가 버리는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그러니까 나를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나귀가 짐을 싣고 가다가 너무 무거워서 이제 엎드러져 있는 거예요. 일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저 사람 나귀네, 저렇게 쓰러져 있네, 그거 잘 됐다 하고 지나가는 것, 하나님 원하지 않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해도 지금 저 나귀가 짐을 싣고 가다가 이렇게 일어나지 못할 정도의 무게가 있다면 일으켜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잘 곱씹어 보면 우리는 다수나 가난한 자나 아니면 나를 좋아하는 자나 아니면 미워하는 자나 어떤 그런 것이 정의의 문제에 영향을 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의의 문제에 다른 것이 들어와서 정의가 불의가 되고 불의가 정의가 되는, 또 거짓 증언하게 되는, 잘못된 쪽에 서게 되는 그런 일은 결코 하지 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식으로 가면 때로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너무 어떻게 이렇게까지 매정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이 관계라는 것을 돌아보면 어떤 사람이 남을까요? 그래도 바른 것을 향해, 의로운 것을 향해 고민하고
나가는 자들을 정말 어렵고 곤란할 때 찾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정한 그 기준이 항상 기준이 돼야지, 기준이 있는데 사람이 기준이 되니까 자꾸 힘든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의라고 하는 것이 굽어지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도 보면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불의한 것도 정의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거짓 일을 멀리하고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고 악인을 의롭다 하지 마라 라고 7절에 말씀하죠. 그리고 8절에 보면 뇌물을 받지 마라. 왜요? 뇌물을 받으면 그것 때문에 눈이 어두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로운 자의 말을 못 듣는 일이 일어나요. 저 사람이 내게 받은 게 있는데 라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9절에 가보면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도 나그네 된 삶 있지 않았느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0절부터는 보면 이제는 그 어떤 절기와 또 기간을 어떻게 정하여서 살아갈 건가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6년 동안 땅에 파종하고 소산을 거두었으면 7년째는 그 땅을 쉬게 해주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땅을 쉬게 해줘도 6년 동안 씨를 뿌리고 밭에서 소산물을 거두었으면 7년째 내버려둬도 하나님께서 비를 주고 또 바람과 볕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자라는 것들이 있겠죠. 그럼 내가 이렇게 땀 흘려 수확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가져가게 됩니까? 11절에 보면 일곱째 해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거기서 자라는 게 있으면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해주고 또 남은 건 들짐승이 먹을 수 있도록 포도원도 감람원도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뭔가 좀 넉넉하게 남음이 있어서 누군가가 지나가면서 먹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여유 있는 삶들을 살아주어야 합니다. 실제적인 경제적으로 부가 얼만큼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정신의 문제예요. 나로부터 누군가가 먹을 수 있고 쉬어갈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곱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고 또 오고 가는 자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해주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6일 동안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쉬어야 누가 쉽니까? 소와 나귀가 쉬고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린다는 거예요. 너는 쉬어, 나는 좀 나가야 되겠다. 이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뭐 요즘이야 좀 그런 게 자유로워져 있지만 그래도 뭐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죠. 다들 쉬어, 나는 내일 출근해 뭐 이래 버리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 나도 나가야 되나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여기 말씀처럼 6일 동안 일을 하고 쉬는 것, 그것이 개인에게도 필요하지만 너가 쉬어야 여기 나오는 12절에 소와 나귀도 쉬고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도 숨 좀 돌리고 쉬지 않겠는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내가 내게 이른 이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고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마라. 이 쉼과 또 이 믿음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를 언급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4절에 보면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키라. 이 절기에 대한 의미들을 쭉 담아놓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19절에 보면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기를 지키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할 때 우리의 마음의 정신은 늘 하나님께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이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것, 그 출발점이 처음의 것을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뭔가를 시작할 때, 또 뭔가를 처음 거두었을 때, 그 수확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가장 좋은 것, 귀한 것, 우리에게 뭔가가 이렇게 생겨졌을 때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건 참 다른 모든 것들로도 이어지는 신앙의 모습이 될 텐데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사람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가 그걸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수이기 때문에 정의가 되어버리는가? 그럴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가난한 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편이 되어 주어서 정의가 무너지게 할 수 있는가? 그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의 어려움이 있다면 따로 도와주고 돌보아주는 것은 다른 영역인 것입니다. 정의를 세우는 것에 대해서 성도는 바르게 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세상에서도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무신론자와의 어떤 대담과 같은 것을 볼 때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무신론자들은 나도 본인도 하나님이 있다고 믿지는 않지만 세상을 살아갈 때 도덕과 모든 기준들을 어디에서 왔느냐를 보면 그 출발점은 종교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자이신데도 결국은 우리의 그 이야기는 좀 더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세상이 말하고 싶은 도덕과 윤리와 그 기준을 어디서 찾고 싶어 할까요? 그래도 믿는 사람은, 그래도 교회는 뭔가 좀 다를 거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준과 법을 온전히 따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절기를 지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